오늘 본문 잠깐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참 대단히 아프고 아주 쓰라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구절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시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한 구절 나오죠. 우리 유대인들도 들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도 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무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죠? 이거는 가정이 아니죠.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들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거 들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기에 참 아프게 남의 얘기로 듣지 않는 그런 구절로 꼭 봐야 되는 구절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나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고 또 부모 때문에 자녀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면, 글쎄요,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 지경까지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대수롭게 여기시 넘겨가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속상하시겠죠? 속상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거칠지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화풀이하는 거라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근데요, 이 바울의 이러한 거침과 신랄함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는 이 모습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낼 수 없기에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의 문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이 심판에서 멸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뒤에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아니다, 잘 봐라. 너희들의 삶을 신중하게 너희들의 생활을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뜨끔한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근데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가졌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걸로 끝.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을 가진 자로 너희들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진 진실,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사실, 그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놀라운 진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진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은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가지게 됐고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만큼 진실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서 당신의 뜻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라서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소유되었다는 것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약속한 사인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이었던 거죠.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진실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 넘치는 삶을 살아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17절부터 쭉 설명하죠.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그들의 삶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왜? 자신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한 지식과 진리를 가졌기에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어리석은 인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왜 자기들에겐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21절부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해 놓고 너는 왜 도둑질을 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 너희들은 왜 간음하니?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사랑 하나 못하니? 여기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면서 열받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쭉,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갭을 너무나 많이 느꼈던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갭, 그렇죠?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삶의 갭, 그것을 바울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바울만 열받은 게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진실을 알고 있어요.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왜 욕을 먹었을까요? 왜 욕을 먹었을까요? 분명하지요.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 받은 백성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다가 다른 이들이 볼 때도 저건 아니다 하면서 욕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 그게 바벨론 포로 전에 계속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법에는 좀 어긋나는 문제죠. 진실을 얘기를 하면 진실을 따르시라, 진실을 붙잡으시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실이 있되 그 진실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진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진실을 주의해서 조심했나요? 조심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조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실대로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만 있었어요, 진실을. 진리를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실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을 조심해야 돼요. 진실을 주의해서 그 진실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그 진실이 진실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 속에는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고는 의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을 행하려고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으뜸되는 진실이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수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사랑을 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사랑은 수없이 말하면서도 사사건건 자기 욕심만 챙기면 그건 허세를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허세요? 종교적인 허세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로만 해요. 사랑만입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만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왜?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는
가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욕을 먹고 교회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는다. 왜요?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진실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 욕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가지고 있다는 진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진실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실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애정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실체화하여서 진실이 진실되게 만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체화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알고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실체화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실체화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실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무너지면, 그렇죠, 모독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알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설사 내가 만족을 해도, 내가 자부심을 느껴도, 스스로 믿어도 진실을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실은 실체화돼서 내 안에서 드러나야 비로소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 잘 하시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질까? 착각입니다. 이 정투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겼나요? 져요. 왜냐하면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싸워요. 그러다가 져요.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4,000명이 거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패배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요. 대책을 세워요. 근데 대책을 세우는데도 또 한 번 회개도 없어요. 회개도 없이 대책을 세워요. 그 대책이 뭔지 아세요?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법궤지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이 전투 현장에 가져다 놓자. 왜냐하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쌓이는 성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성물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 전투 현장에 가져오면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건인가요? 하나님이 물건인가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인인 그 성물만 갖다 놓고 이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정말. 가져왔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이겼습니까? 이겼나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들 중심에 있는데 이겼나요? 졌어요. 진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어 나갑니다. 전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겨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마저 그들이 그렇게 신주 따지 모시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이 적들한테 뺏겨요. 그리고 제사장 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실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신앙, 그 신앙에 대한 경종을 바로 이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도구처럼 이용하여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막연한 종교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사랑하라, 기도해라, 나를 존중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삶은 없이 내 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경종을 바로 이 법궤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과 진리는 유대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준 진실과 진리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왜 주셨나요? 순종하여 살아내라고. 순종하여 살아내라고 주신 거지요. 살아내서 실체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명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3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사건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실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것을 가진 자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진실을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그 진실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 모습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겉은 그럴싸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거창하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라, 기도해라, 섬겨라, 간음하지 말라. 겉은 아주 화려했어요. 근데 그들의 드러난 행동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봤던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며 내용은 없고 뭐만 있어요? 포장만 있는 거예요. 뜨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포장에 열을 내면서 삽니까?
포장만 있는 거예요. 예?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는 나와요. 근데 예배는 없어요. 경배는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봉사의 기쁨은 없어요. 사랑은 하는데 속이 굉장히 쓰립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모습인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진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실, 말씀이라고 하는 진실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울이 그토록 열받아 있던 유대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하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실대로 조심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뭐 할 게 있나? 하던 대로 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진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체화를 가져야 될지를 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진실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초등학생 다루듯 유치할 정도로 시시콜콜 말씀하세요. 아주 시시콜콜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뭐 하나님 하실 일인가요? 근데도 끊임없이 진실을 말씀하세요. 관용해라, 섬겨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시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걸 그냥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실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실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이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진실들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실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유치하게 뭐 사랑은 애들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나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둔다는 말 많이 보셨죠? 우리는 다 내버려 두기 원하는데,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원하는데, 그게 복인가요? 은혜인가요? 그게 복인가요? 벌인가요? 내버려 두는 게 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벌입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는 이 모든 진실에 신경이 쓰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진실에 내 마음이 계속 다가가야 우리의 삶에는 빛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낼 때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사소하게 넘기지 마십시다. 나의 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진실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모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신앙인에게도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을
부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진실을 부정해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진실을 부정하고 삶의 진실도 굉장히 많이 부정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을 먹는 사람을 조사해 봤대요. 약을 먹는 사람, 우리 다 약 잡수시죠? 근데 약을 먹는 사람을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해 봤대요. 근데 조사하면서 약효가 정말 좋은 약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효가 정말 좋은 약을 줬어요.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약효가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하나도 효과가 나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대요. 이걸 먹으면 분명히 약 효과가 나야 돼요. 약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약효가 나지 않고 약효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약효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좋은 약을 줬는데 약의 효과가 안 나타날까요?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약을 줬는데도 약에 부정적인 사람이 먹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 케이스를 조사를 했더니 약에 부정적인 사람이 먹었을 때는 아무리 그 약이 좋아도요,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걸 왜 먹어요? 이걸 왜 먹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해요. 수천 번의 실험과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것인데도 아주 간단히 내 판단과 내 선입견과 내 감정으로 그렇죠. 약의 진실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그 진실을 무시하는 거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놀랍게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노시보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대 현상도 있어요. 플라시보 현상. 가짜 약을 먹었는데 그 가짜 약을 먹어놓고도 나아요. 와, 이 약 좋다. 그런 사람은 나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진실을 무시한다는 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다를 바 없어요. 좋은 약 같은 이 진실을 내가 부정하고 조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만 앞세우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실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라, 인내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라는 그 진실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진실에 조심하지 않아요. 그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만 앞서요. 그러니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요. 저 사람들 저거 뭐지? 저거 뭐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진실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가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을 실체화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참 주의하고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른, 회개는 열심히 하지만 회개의 결과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회개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결과치가 내 안에 실제로 보여지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만 하면 뭐예요? 똑같다면 회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회개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한번 하기 전에 하나님, 예전에 했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올라섰습니까? 내 삶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진실을 내 삶에 실체화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유대인처럼 가식 속에서, 위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식과 위선은 진실에 조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룩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도 진실이 실체화되지 않으면 허상이에요. 그것을 깨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만큼은 탈진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지금은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러죠. 다 진실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신앙에서만큼은 탈진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진실 그대로 실체화되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실체화시켜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삶에 실제로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해라. 예, 실체화시켜야 돼요. 온유해라. 온유해라. 여러분들 실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자꾸 화내시면 안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넉넉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결과 맺어진 나의 삶의 실체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현실화되고 실체화가 될 때, 그것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쉽게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 그렇지. 내 삶이 이러면 안 되지.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구원을 만들어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실된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에 실체화시켜서 나타나게 해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갈 삶의 과제입니다. 이런 넉넉한 삶의 과제를, 신앙의 과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마치 실로 땅에서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내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손쉬운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 믿는 자의 보상을 나에게 달라고 너무 쉽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실체화되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는 그거는 외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이 있다면 진실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나 믿으니 다 됐지요 라고 하는 종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면 진실을 실체화시키는 삶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매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결한 삶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실에 조심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 더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진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저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에 조심하라. 정말 조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진실을 가졌다면 이 진실을 정말 잘 가꾸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기쁨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